예,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요새는 저기 수업 마치고 애들이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창 시절에 수업 마치고 하는 게 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청소 늘 했었잖아요. 그죠? 이 교실 청소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면 책상, 걸상을 다 뒤로 밀고 빗자루질하고 밀대질하고 마루가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기름칠을 했었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시멘트로 돼 있는 데는 물걸레질을 하고 뭐 이렇게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실은 이게 사람도 많고 뭐 50명 그때는 50명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막 이러니까 막 먼지도 되게 많고 막 되게 막 지저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 청소를 하면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청소를 하면 온 교실 학급 아이들이 다 청소하지 않잖아요. 대충 분반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죠?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뭐 교육감이 갑자기 시차를 온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대청소를 하는 날이거나 이러면 막 창틀, 신문지 갖고 막 창도 닦고, 창틀도 닦고, 막 앞에 화단도 막 정리하고 막 난리였죠. 그죠? 그리고 막 다 청소 끝나면 선생님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니들 여기 있다가 또 더럽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분반별로 하든 함께 하든 어쨌거나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죠? 빗자루 몇 명, 뭐 밀대 몇 명, 뭐 창틀 몇 명 이렇게 나누고 나면 꼭 그 딱 부류가 나뉘죠. 그죠? 열심히 하는 친구, 또 대충 그래도 뭐 좀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노는 친구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살아보니까 이 청소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그래요. 모든 일에 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면은 그룹으로 뭘 하면 꼭 열심히 하는 친구, 그래도 뭐 좀 따라오는 친구, 또 안 하는 친구, 무임승차하는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되게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과제가 그 집단 과제, 이렇게 조별 과제 이런 거라고 해요. 저는 다른 이유로 조별 과제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 학생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하면 조별로 딱 나눠서 공평하게 다 일을 하면 좋은데 꼭 열심히 하는 애가 덤탱이를 쓰고 노는 애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성적을 받으면 똑같이 받죠. 조별 점수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뭐 작아서 뭐 아직 뭐 그런 건 없지만 뭐 교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 뭐예요? 주방 일이거든요. 주방 일을 하다 보면 꼭 이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꼭 뭐 이렇게 여전도에 별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한 번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교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자기 이제 교사하고 성가대 한다고 안 오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또 화가 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사하기 전에 와서 뭐 하고 가면 되지. 토요일 날 와서 뭐 하고 가면 되지. 왜 아무것도 안 한다. 코빼기도 안 비친다. 쟤는 성가대 맨날 앞에 나대는 것만 좋아하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고 막 싸우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런 막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야기 교회에서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분노하는 이야기. 늘 읽을 때마다 분노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마르다가 마음이 급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왔거든요. 예수 혼자 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3명이 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현대식 부엌이라서 좀 일을 하기가 쉬워도 사실 13명의 손님을 치룬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엌이라고 할 것이 제대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다가 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장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급했습니다. 신경 쓸 일도 많았고 또 막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냥 손님도 아니고 굉장히 귀한 손님이었거든요.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르다에게 귀한 존재였냐면 이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이 한 가족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가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당연히 뭐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게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둘러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뭐 이런 어떤 안도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을지 몰라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이단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여자거든요. 귀한 향유를 붓고 가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족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와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의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났고 이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이게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굉장히 이게 막 뭐랄까 해야 될까요? 텐션이 지금 강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얘가 지금 나를 도와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희 가서 지금 예수님 발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제 따집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따졌냐면 우리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 마르다가 딱 따졌을 때는 마르다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 마르다 굉장히 바빠 보이니까 너 가서 좀 도와줘라.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기대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분노에 빠뜨리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마리아가 잘못했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게 왜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일을 돕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두둔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편에 서려고 해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돼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르다처럼 하는 게 옳다, 마리아처럼 하는 게 옳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엌일을 주방일을 할 때 마르다처럼 해야 된다,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고 열심히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가서 모셔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인물이죠.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소극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유익할까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가 분명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한 동급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뭐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도 그렇고, 뭐 율법의 증인 2명 이렇게 헤아릴 때도 증인에도 여자가 안 들어갔고 사람 수에도 여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의 마르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약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에게 뭘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냥 성도가.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막 제시하는 거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예수님한테 어려워하지 않고 또 뭐 다르게 보면 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여튼 간에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 가서도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이를테면 그 사회적인 제약이 있어도, 내가 뭐 오늘 성경에서 여성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게 될까요? 내가 뭐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성,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달란트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살아가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존감도 좋고 좋잖아요. 그죠? 자존감도 있고 뭐 주눅 들지 않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잘한 것으로 등장을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성도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더 중요한 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은 달란트를 마르다가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진 장점들, 능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시는데 손님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손님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가면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풍습이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뭐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넘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유럽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 그 내용을 책으로 이제 엮어놓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저자가 이게 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슬람 지역에 가면 이렇게 되게 대접을 잘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슬람 지역이라는 것은 뭐 대체로 중동 지역이겠죠, 그죠? 그 루트에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이슬람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만은 막 이렇게 좀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좀 홀대도 당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슬람 지역에 가면 되게 환대를 많이 받는데요. 그게 이 중동 지역의 어떤 풍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손님은 그러니까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요구할 수 있었어요. 손님이기 때문에 나를 대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찾아간 방문자도 아니었고 그냥 뭐 길 가다가 똑똑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초대를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접받을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리아를 포함해서 마르다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마리아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시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상식이라는 어떤 예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손님이 손님으로서 접대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권리였다라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의무였어요. 또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식이었고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가 지은 이 성경책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마리아가 일을 해야지 왜 저렇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왜 마르다만 일을 하고 마리아는 저기 말씀 듣는다고 저기 앉아있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상식에서 어긋난 것이고 예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비난받아야 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식과 예법,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리아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그 사회적 제약이에요.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어떤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공부한다 이건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였어요. 요즘에도 막 어떤 교단들은 여자 목사, 여자 뭐 장로 뭐 이런 거 안 세우잖아요. 막 뭐 여자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주방 일이나 하지, 봉사나 하지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엔 더 했겠죠, 그죠? 성경을 보면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 문화 배경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들은 늘 여성은 열등한 위치에 있었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우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여성의 위치는 남성보다 늘 밑에 있었어요. 사회가 늘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습니다. 뭐 현대에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막 역차별 논란 이런 것도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도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우리 현대 사회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요 정도의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여성 인권이 신장된 것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굉장히 짧아서 이를테면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 자유평등 뭐 이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자유평등 박애, 그죠? 와, 대단하죠, 그죠? 자유평등 박애, 대단.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배워놓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상에서도 그 평등에 있어서 여성은 없었어요. 남성들의 평등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여성, 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 의식은 굉장히 더디게 발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 이런 거 있잖아요. 투표권. 이게 지금도 여성 투표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 5개 나라 정도. 중동 지역이 주로 있지만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대부분 1900년대부터 수표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스위스 굉장히 발전된 나라잖아요. 굉장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1971년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 어떤 권리라는 것이 보장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100년 안쪽에 지금 누가복음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12제자 모두가 다 남자잖아요. 그리고 여자 제자라는 말이 여기도 보면 뭐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막 이렇게 되게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여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제자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성경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다비다 뭐 이런 여제자, 우리 저번에 그 설교 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비다 뭐 이런 사람들을 가서야 겨우 여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권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손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당시의 상식과 의무를 거부하면서까지, 또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사회적인 제약을 타파하면서까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뭐 성경 읽는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인다. 또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됩니다. 또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 노력들, 이것을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교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사회적 제약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 있다더라도,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시선, 가족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직장, 가족, 친구,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들이나 방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가 없더라도,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던 그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